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열기로 가득한 어느 예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수많은 영혼이 모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마음은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가 삶의 모든 순간에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광, 영광, 오직 어린 양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예배의 현장입니다. 왕좌에 앉으신 주님, 당신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사랑의 증표로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제가 지금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동일하게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의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에 닿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나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 안에서 온전해졌으니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종들, 목회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당신의 위엄과 권능으로 그들을 채워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이 목회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들을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임재가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위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이 더욱 넘치도록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강력한 전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의 모든 사람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젊은이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계획은 이 시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부부를 통해 이 나라를 뒤흔들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간다 땅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칩시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주님, 이 젊은 종을 사용하여 주소서. 그를 통해 이 나라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세우소서. 주 로버트 주니어 목사님을 통해 이 땅을 흔들어 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소서. 그의 사역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소서.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여기에 오셨을까요? 이것은 이 나라의 운명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로버트 주니어 목사님을 통해 새롭고 불타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손을 들고 찬양의 소리로 입을 채워 주님을 송축합니다. 저는 이 젊은 부부에게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젊은이여,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 아주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때로 젊은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가려 하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물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안에 있는 우물, 그 생수가 언젠가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당신은 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는 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아직 우물에서 물을 깃는 두레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0년 이상 헌신한 이들처럼 오랜 시간 신뢰가 쌓인 종들을 베푸는 우물로 삼으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 곁에 머물며 최대한 많은 물을 길어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두레박의 용량을 넓히십시오. 젊은이들은 종종 작은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곧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믿음의 용량을 키울 때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변경되어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강력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방문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꼭 오십시오. 저는 내일 기름 부으심에 대해 말씀을 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제가 직접 목회자 여러분께 안수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해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과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성경과 모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던져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질 때 우리는 조만간 삶의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지니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에 대해 악마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대신 그리스도 원리라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과연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일까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악마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지혜롭고 견고하게 서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전능합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이 전능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그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시며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가 상고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전지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셋째는 무소부재하심입니다.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7가지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을까요? 만물의 창조주 히브리서 1장 10절은 하늘이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보존자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원자를 붙들고 있는 힘을 우주적 접착제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들에게 알려줄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우주적 접착제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시는 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습니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19살 때 코리텐붐 여사님께서 장갑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갑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손은 예수님이시죠. 그녀는 손을 장갑에 끼우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완전히 거하실 때 비로소 그분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훗날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관 속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며 저는 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장갑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장막, 이 땅에서의 옷에 불과합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이 껍데기를 벗고 하늘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은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눈은 불꽃 같을 것이고 우리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만민의 심판주, 성경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고 증언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식물이나 동물,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인격이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과 영혼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그분의 신성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에 구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저는 그분이 저를 떠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삶 속에 계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에 대해 거짓말하고 저를 공격할 때 오직 그분만이 저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라.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안식처는 상한 마음입니다. 오, 깊고 깊은 예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고 경계도 없네. 거대한 바다처럼 내 위에 넘치네. 저는 그 사랑을 비로소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그분을 더 알기 원하며 그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개월마다 성경을 일독합니다. 12년 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하게 끝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크고 작은 모든 것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집으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하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예배의 소리입니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당신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날에 우리도 그곳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을 가득 채웁니다. 모든 영광, 당신의 임재의 모든 영광. 우리는 당신의 성전입니다. 당신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축복받으시고 당신의 안식처에 오르소서.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릴 때 당신의 치유의 손길과 능력이 이곳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당신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하십시오. 목발을 들고 걸으십시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주님, 내일은 오늘보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을 향해 이대한 함성을 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해방이 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기름 부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깊고 깊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